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전까지는 교회는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들이 주류였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주류였던 교회에 이방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모두가 할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 오랜 시간,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왔던 것으로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상징,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도 할례를 받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여부는 너무나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여부를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 여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논의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식, 이 당연함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게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이라면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면 안 되었습니다. 할례도 안 받은 가정에 왜 성령님이 임하지? 근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당연한 신앙이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구원의 은혜가, 이 당연함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할례라는 너무나 당연한 의식이라고 하겠죠. 의식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초대교회의 주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자,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았는데 아직 초대교회는 이것들에 대한 뭔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를 할 때 이전에는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렇게 정의가 됐다면 이 정의가 무너지고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가장 과격한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팔을 걷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으니까 이방인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과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학자들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과거가 있잖아요. 율법에 대한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나는 이전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께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당신들은 아직 부족해요.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할례 받으면 좋고 할례 받으면 더 온전한 이게 아니고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쉽죠.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고넬료의 가정에 할례 여부에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천국 가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혼란에 빠지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의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거기가 지금 아직까지 가장 주류인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와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대표로 보내서 이제 정확한 지침을 받아오기로 합니다.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자, 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회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도 나날이 늘어가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정확히 어떻게 가르칠지 지침이 생기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이게 할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리된 그 가르침이 정리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학자들에 따르면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그 토론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막 회의할 때, 당회도 하고 구역회도 할 때 회의를 할 때 마치 싸우듯이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자기 입장에서 팽팽하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논쟁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정해놓은 과격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걸 양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 선교를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서로 양보를 할 수 없는 정말 치열한 논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심각한 논쟁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을 봤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데 차별하지 않았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경험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뭔가 조금 어드밴테이지가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나 구원의 이점이 있거나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아무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 고넬료나 아무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할례 여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려는 시도를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할례를 안 줘도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근데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따지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리고 우리 조상과 우리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에게 그 있잖아요. 농사 지을 때 소에게 그 콧뚜레라고 멍해를 지게 하는 것처럼 이 멍해를 지게 해서 즉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멍해를 지게 하는 이렇게 하려고 하냐라고 베드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의식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오히려 멍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마저 율법에 매이게 만드는 멍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자격 없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방인들도 할례 여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11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에는 다른 게 없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이거밖에 없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발언이 끝나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의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날이 임할 때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선지자의 말이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지키게 할지 결론을 내립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게 한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모두에게 설명을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게 하고, 음행의 습관들을 버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과 피를 먹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금하게 한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결의를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유다와 실라를 선출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 결정사항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도 이 결정을 알리고 더 이상 과격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정말 많은 책을 읽었는데 똑같이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교회에서 결의한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서로 애매한 상황에서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받으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서로 애매함 속에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믿음으로만,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확정한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어떤 행동과 몸에 새겨진 어떤 자격 같은 것들이 구원의 자격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보였을 수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만 확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넘어섰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배워오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넘어서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품고 배려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의 선교 대상자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구원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을 알리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복음의 본질 대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